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강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신 우리 김대성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이주원 청년, 홍종일 집사님, 하나님 교회 숨은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날 공회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는데요,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 당신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건데요,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죠. 본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목숨을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4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대제사장 집에 갔더니 그 집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뜻이죠.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 여종을 피해서 다른 데로 나가고 있다가 또 다른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또 다른 여종이 뭐라고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너 예수와 함께 다녔었잖아. 너 그 무리였잖아. 너 그 제자였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 그 사람 몰라. 진짜 몰라. 맹세해서 나 진짜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뭐라고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요, 여종들만 알아봤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누구를 알아봤다고요? 베드로를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너 예수님 제자잖아. 너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 그게 그 당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거든요. 뭐가? 고문당하는 것이.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공동체에 쫓겨난다는 것이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서 있냐? 여종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엔 대제사장의 문중들, 앞에는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딱 서 있다라는 겁니다. 붙잡아서 신문을 시작하는데요,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뭐라고요? 너희들도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 믿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누가 오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너무 당당하니까, 또 죄가 없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잡아두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공동체로 돌아오게 됐죠. 그 다음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죠? 간증 타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나타난 일들을 그 모여있던 기도 공동체하고 나누었고요,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뜻은 나도 써주세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이젠 나도 좀 써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세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나만 빼주세요. 하나님, 나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모두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나 써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모두를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고요, 그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극복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위기 때 오히려 단단해져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두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도들이 밭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는 분이 보이거나 제가 오늘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 분을 보고 이따 가실 때 혹시 가지고 있는 재단 다 가져다가 다음 주에 교회에 바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벌써. 초대교회에는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을까? 믿음이 좋아서? 물론 믿음이 좋았겠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물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쳤던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여기 우리 경찰이 있어서 김재관 안수 집사님한테 잡혀갑니다. 사람을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전쟁이 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여기 계신 모든 남성들은 총을 들어야 돼요. 왜? 내 가족 지켜야죠. 내 생명 지켜야죠. 적군이 올 때 아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러다 총 맞아 죽습니다. 나도 못 지키고 내 가족도 못 지킵니다. 전쟁 때 사람 죽였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한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평상시엔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게 되지만 전쟁 때는 사람을 죽인다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니까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 믿으면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들이 왜 하루 동안 옥에 갇혔습니까? 죄를 져서 갇힌 게 아니고 복음 전해서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니까요.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면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가는 시대였고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났던 시대.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꿈들을 버려야 했던 시대.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절대 공직에 나갈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유대교의 중심지죠. 유대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는요, 다른 종교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 지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집 처분하고 땅 처분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고요. 그것을 가지고 모두가 생명을 연장했다,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강진 땅에서 배척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집과 재산을 팔아서 교회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벌써 표정들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을 때 사람들에게 너희들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갖고 와, 이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이 예수 잘 믿어, 이 이야기만 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았던 것은 뭐 때문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회적인 현상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굳이 어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치고 함께 삽시다,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하죠. 이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직장에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사업장에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자녀들 잘 키우시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진실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땅, 내 집, 부모로부터 받았던 재산을 포기할 만큼 무엇의 진심이었냐? 복음의 진심이었습니다. 무엇의 진심이었냐? 내 꿈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복음의 진심이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진심인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아멘.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 왜 했을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좀 전에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고마워했겠죠. 그를 존경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쫓겨나서 마침 양식이 떨어져 갔는데 누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함께 나눕시다. 얼마나 고마웠겠냐고요.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네? 칭찬하네? 존경하네? 우리도 합시다. 여보, 우리도 합시다. 남궁은 씨,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을 안 하네요. 네. 이 부부가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시다. 교회 광고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판 값이 적지 않았다고요. 그 땅이 쉽게 팔렸겠냐고요. 오래 걸렸겠죠. 그 긴 시간 동안 광고했는데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참 존경할 만합니다. 칭찬을 한껏 들었는데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막상 땅 팔고 나니까 뭐가 아깝다고요?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부만 받죠. 일부만. 근데 일부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찍을 들어 그의 가정을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다.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섭게 심판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셔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요. 가정 공동체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가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강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특히 잘 보십시오. 교회는 외부의 핍박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엄청 심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신문대 앞에 세우고. 이때 교회가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니까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외부에서 핍박이 오면 하나가 되어서 내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교회는 절대 외부의 핍박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네. 성령 부어주시잖아요. 외부의 핍박이 오니까 우리 살아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외부에도 핍박이 오니까 나도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외부에도 핍박이 올 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부에서 핍박이 올 때입니다. 내부가 썩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내부가 썩으면 갈라지고, 교회는 내부가 썩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인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교회의 기둥인데 싸워서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지탱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싸워서 나눠지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외부의 문제에는 교회가 끄떡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몸 가운데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하면 되잖아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암덩어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함께 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강진 아름다운 교회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헌신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재단을 다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썩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고요. 이 안에서 나누어지면, 이 안에서 다투면, 이 안에서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냐고요. 안 하시겠죠.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368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는데요, 찬송 368장입니다.